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연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초업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님들 또 유튜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으로 주 안에서 평안히 또 자고 일어나게 하시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제 한 주의 마지막 평일인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다스려 주옵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주무셨죠? 오늘도 우리 말씀 묵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찬송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며칠 전에 불렀지만 다시 한번 더 감동이 돼서 부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곡인데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죠. 정말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주 안에서 죽은 존재이니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로 살고 예수를 드러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고 정말 이제는 내 안에 그분이 사시니 정말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정말 세상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바울의 고백과 같이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십자가에 죽은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어제 이어서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예, 오늘 이제 어제 이어서 1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어저께 이제 사울에게 그 사무엘이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그렇게 뜻을 전달했지요. 자, 그랬을 때 정말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보겠나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나 정말 뒤에 보면 여전히 오늘 본문에도 변명하기가 급한 오늘 사울을 볼 때에 참으로 형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했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 사울에게 전달하지요. 자, 뭐라고 하느냐? 제일로 먼저 말하는 것은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자, 다시 말해 참 이 말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다시 말해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시작하죠. 여러분 항상 이제 이 사무엘상 보면 나단이 다음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사울이가 범죄했을 때도 그렇고 항상 주의 영들이 찾아와서 첫 번째로 그들을 이제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나게끔 떠올리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제가 설교하고 할 때도 가장 좋은 설교의 방법은 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려웠을 때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로 난감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돌아보면서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도 사울에게 바로 왕이 되기 전에 당신이 어떠했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왕이 스스로 나를 작게 여길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가 왕이 될 때요, 정말 그 바구니 사이에 숨잖아요. 그만큼 겸손한 겁니다.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내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나를 정말로 왕으로 삼나 하면서 숨었던 그 사울, 정말 자기 스스로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겸손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었죠. 그러나 어떻게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도 타락했는지, 우리 어제 말씀해 보면 12절이었죠. 바로 그 갈멜에 이르러서 사울이가 한 짓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정말 자기의 이름을 이제는 드러내기 바쁜,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이 사울인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이께 깨우치게 하면서 정말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이뻐하셔서 그렇게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바로 과거의 일이죠. 그러나 겸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이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줬는지를 기억나게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 바로 오늘 일어났던 일이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지 않습니까?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자, 오늘 앞에 안 나왔던 말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들을 미워했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진멸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의인이었다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사람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려라, 진멸시켜라고 하나님께서 말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왕이 지금 어떤 짓을 했습니까? 18절 또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질타하는 것이죠. 어찌해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잘 듣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청종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러분, 탈취가 뭡니까? 나쁜 적들의 것을 빼앗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다 이걸 없애버리려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볼 때는 예배 드린다는 그런 명목은 전부 다 가짜고 눈앞에 보이는 그냥 핑계일 뿐이고, 사실은 그 안에 왜 그것들을, 좋은 것들을 남겼느냐? 바로 그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탈취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탈취하기에만 마음이 급해가지고 정말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불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어떨 때 결국 죄를 짓고 불순종하느냐?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 찰 때 결국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는 그 욕심이 나를 불순종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죄를 짓기 때문인데, 그 죄의 시작점은 뭐냐?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쓸데없이 부려서는 안 될 욕심이 딱 들어오면요, 그 욕심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 죄라는 아들이 점점 성인이 되고 자라면 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불순종하지 아니하려면 바로 우리 안에 욕심을 뽑아버려야 이 죄짓지 않게 된다는 영적인 원리가 바로 이 속에도 오늘 담겨 있습니다. 결국 그 사울 왕에게 또 욕심이 사울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업제계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쓸데없는 욕심들 다 내려놓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거룩한 욕심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십시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욕심, 하늘의 상급을 쌓으려는 욕심,
그렇게 부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얼마나 참 강대상이 새롭게 되고 또 많은 헌물들을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그런 귀한 헌물들을 아버지 앞에 드린 것은 뭡니까? 바로 저 천국에 내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상급 쌓기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헌신들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잘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해라고 해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저 천국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저 상급을 바라보며 어려운 중에서도 그렇게 아버지 앞에 헌물을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장 아니어도 반드시 주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사 결정적 순간에 나에게 또 내 자식들에게 또 그의 후손들에게 은혜 베푸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잘 심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욕심 때문에 결국 이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영적인 진단을 오늘 사무엘 목사님이 해줬지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20절에 이제 사울이 또 뭐라고 합니까? 회개 안 합니다. 아직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불순종했다라고 질타하고 있는데도 주의 종을 통해 말하고 있는데도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실로, 나는 진짜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는 거죠. 청종 안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지금 청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지만, 여러분 언제 아각을 살려두려 했습니까? 그 아각도 사람인데 다 죽여야 됐었죠. 근데 포로로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들 내가 다 진멸 없이까지 하였으나 21절 또다시 여러분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만 그러나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다시 말해 주체가 뭡니까? 백성이 제사하려고. 누구한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마디로 나는 책임 없다는 태도입니다. 나는 다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고 좋은 거 남겨두자고 하는 바람에 내가 백성들의 눈치 보느라 그걸 불순종했다고 책임 전가를 역시나 백성들에게 하죠. 여러분 지도자에게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겁하게 백성들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문제가 되는 태도입니다.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인 목사도 사회 지도자인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때 그게 바로 마땅한 지도자고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훌륭한 지도자들은 바로 책임감이 넘치는, 참으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의 모습인데, 오늘 이 사울은 얼마나 비겁합니까? 백성들한테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한 게 아니라 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기다고 해서 내가 그걸 남겨뒀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지금 백성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우리가 왜 사울이가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저는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거슬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 자기 하나님은 안 됩니까? 꼭 이 말은요, 내 하나님은 아니고 너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백성들이 그렇게 남겨뒀다라고 아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면 사울에게 나의 하나님은 안 됐다는 것입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울이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했다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이렇게 표현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기는 딱 빼고 바로 상대방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이렇게 남겨두고 끌어왔다라고 핑계대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정말 내 하나님이 다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 하나님 되면 되겠습니까? 자 22절에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사무엘이 또다시 재반박을 하는 거죠.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뭐와 뭡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 바로 사울이가 말했던 그 제사를 말하고 그런 제사들과
한 가지는 뭡니까?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싸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먼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제사보다, 예배보다도 더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다가 나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들 주께서 받으시지 않죠. 주님 원하는 것은 그런 예배보다도 내 생활 속에서 네 삶 가운데서 나에게 좀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거라. 그게 더 하나님의 참된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잖아요, 사무엘이. 그러면서 그이와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제사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면 먼저 순종하고 먼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나서 예배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당신처럼 불순종하면서 듣지도 아니하면서 그렇게 형식적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이 역겹다 하신다. 주님이 받지도 않으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냐?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점쟁이들 찾아가서 점치는 거 있죠. 그 점치는 죄하고 바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역하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완고한 것은, 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내 뜻을 주장하고 이렇게 변명이나 늘어놓는 그런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의 죄와 바로 똑같다는 것이죠. 와, 무섭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 오늘 그 사울이가 두 가지 실수가 이거죠. 거역했고 완고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점치는 죄, 우상 숭배 죄와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고 또 그분의 뜻에 위반돼서 사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또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점보는 그 죄와 똑같이 주님은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랍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마지막 이제 드디어 사망 선고를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불순종한 것을 뭐라고 보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버렸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살고 그분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그런 취급했지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뭡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심었다면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하나님도 나를 버려버리겠다는 것이죠. 내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축복의 하나님 절대 아니시고 정말 조건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거는 조건이 뭡니까? 내 말을 들으라, 내 음성을 들으라, 내 말씀대로 살거라. 이게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내가 만족시킬 때 하나님도 나를 복도 주시고 높여주시고 잘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잘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속지 마시고 우리가 무조건 뜻 앞에 순종하고 감동을 따라 살아가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을 들었으면 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런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왕위절에서 내려오게 되고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내일 24절부터 보시고요.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 옥깃을 여미면서 저만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리라 결단하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제가 강조하고 중요시하지만서도 그러나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먼저는 순종이다. 먼저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분의 뜻을 쫓아 반드시 그 뜻을 순종하고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시는 우리 조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참으로 변명하는 모습들, 사울의 참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망해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사울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늘 우리가 겸손하게 끝까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순종해서 받는 복들을 다 이 땅에서 받아 누리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비참하게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 참으로 고령의 우리 어르신들 참 많습니다. 이제 살아온 날보다 주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운 때를 맞이하고 있사오니 부끄럽지 않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는 삶 살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불순종이라는 그런 열매를 안겨주지 않도록 회개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우리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가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뜻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우리 영혼들도 옷깃을 여미면서 내가 정말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순종할 삶을 살아드려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조업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토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이렇게 다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돌아온 주말도 잘 준비하시고 오늘 평일의 마지막 날 기쁘게 또 한 주를 마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